교회의 달력으로 보면은 이 교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한 오순절 날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 이 두 분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원래 영원히 정말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사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이 사실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찌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다들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또 마귀에 대해서 이길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안 오셨다면 또 금방 죄 짓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 함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자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잘 때도 같이 자고 먹을 때도 같이 먹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사역도 같이 하고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직접 그들은 정말 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직접 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 그런 결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만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제자들을 바꿨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심판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또 심판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같이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간이나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 단계라는 거예요. 준비 단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일하게 하신 것은 처음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자 훈련만 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느냐?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사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올바른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 너희가 이제 부활한 나를 보았으니까 바로 전도하러 가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분명히 증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정말 죽었다가 부활을 하고 40일 동안 같이 있었지만은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너희가 바로 전도하라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기다려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까? 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해야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성령님의 능력을 먼저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이걸 이래야 되겠습니까? 저래야 되겠습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데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늘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고 우리가 세상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순서예요.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국민 소학교 아들도 바쁘다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고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쁘다고 헐떡거리면서 일을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막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속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셔도 환경으로 사람으로 다 그쪽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크리스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이나. 이것이 가장 심각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다 믿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정말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집이고 배고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여기 그럴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보다 엄청나게 그분들은 헌신적이고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자들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이 안 된다면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그냥 인사 잘한다고 이 겸손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하는 사람의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그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 반드시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만 크게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이 충만하게 되면은 누구라도 이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정말 마음으로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현실의 벽에는 그렇지 않았죠. 제사장의 여종의 한마디에 두려워가지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잖아요. 참 얼마나 쪽팔리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보다 더 나을 게 뭐가 있겠냐는 이야기. 얼마나 베드로도 부끄러워서 그게 우리가 현실이야, 현실. 그런데 그런 베드로, 그런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으니까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먼저 1절 좀 설명할게요. 이 오순절 가는 뜻은 50일간 이런 뜻이 50일간. 언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간. 그래서 6월절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50일 된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하고 성천할 때가 40일 지나서 성천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500명이 봤다. 500명이. 그리고는 성천하시고 제자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겠죠. 500명이 함께 모여서. 그런데 하루 기도해도 아무 일 없고, 이틀 기도해도 없고, 3일 기도해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는 열흘 딱 지나니까 500명 중에 120명 딱 남았던 겁니다. 120. 그래서 그들은 그냥 모였던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보면은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름받던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야,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홀연히 오시는 거예요. 만일에 열흘 후에 예수님, 성령님 오실 거 알았으면 500명 다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매일 깨어 있으라. 아멘. 그래서 하루는 크리스찬 잘하고 열흘간은 그냥 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매일 좋은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홀연히 오는, 홀연히. 아멘. 그래서 홀연히 임하게 되니까, 자, 3절 4절에 불에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다른 방언은 외국어를 이야기합니다. 외국어. 거기에 120명이 모였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막 외국말들을 한 거예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워보지도 안 하고 가보지도 않은 외국말을 막 하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막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 오순절이라는 이 유대인의 절기이기 때문에 외국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 절기를 지키려고 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외국말을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잘하냐고 그렇게 막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7절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은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외국어 공부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일순간에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것을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막 간증하려면 수없이 있지만 오늘날에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이 제자들은 갑자기 아주 담대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이 두려워서 집에 꽁꽁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대낮에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와서 외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그리고는 담대하게 죽은 그 예수가 부활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니까 그날 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 대답을 하셔야지. 3,000명. 막 알고 대답 안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게 안 돼. 3,000명이 그날 구원받아. 3,000명. 여러분, 일이 일본에 터지면 하루에 3,000명씩 막 금방 일본 구원돼. 일본. 아멘.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면은 일본도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는 주님이 어떻게 하면 오실까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령에 충만한 이 제자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태어나면서 안절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사람이 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에 예루살렘 거듭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것도 다 나왔다네. 다 데리고 오면 다 나왔다. 아멘. 그 사도행전 19장 11절 보면은 사도행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그 다음 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져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더라. 아멘.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태어나면서 이 안절병이 된 사람을 이 베드로가 고쳤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확 모여들었어요. 자, 3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 같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기이 여길 수밖에 없지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이 안절병이가 벌떡 일어났는데 얼마나 놀랍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왜 놀라냐고. 그리고 왜 내가 고친 것처럼 나를 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건 내 힘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고칩니까? 16절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구세주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면은 그 믿음에서 난 그 이름이 사람을 온전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베드로가 실제로 그 사람을 고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아멘. 왜?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의 이름이니까. 아멘.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같이 역사를 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7절 8절 보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이 사람은 한 40살쯤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치료하면은 리하빌리까지 되는 거 바로. 뭐 이거 뭐 40년 동안 못 썼던 말이 그냥 바로 그냥 걷고 뛰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번 정리해 보면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임을 믿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 그 선포하니까 그 이름을 증거를 해주는 건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서 일어난 거지만은 그런 그 안을 살펴보면은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냥 선포만 했을 뿐이고 실제로 그 병자를 낫게 한 건 누굽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란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은 예수님 제자들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믿으면은 그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 단순하게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고친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믿음의 선포만 한 거예요. 그리고 고친 것은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고 아니 예수님 한 것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잘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권세, 능력을 다 하늘나라에 두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마치셨는가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란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그분이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나 나나 똑같은 성령님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는 자예요. 여기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중요한 것은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분의 이름 앞에는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누가 역사해 줍니까? 성령님이 뒤따라서 역사를 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명목상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참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분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있는지도 모르고 의지도 안 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절대 깨끗하고 바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똑같은 죄토성의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바로 살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우리 인간을 정말 예수를 통해서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령님을 하신 것이에요. 성령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를 언제 내려놓고 성령님을 교제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매일매일을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누구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인생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움이 많은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 없이도 잘 사는 분도 있어요. 때때로는 보면은 하도 자기 의지가 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 살아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나는 사는데 너들은 왜 그렇게 못해?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저도 해봐서. 그 마음이 딱 들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다 하는 거,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남을 늘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는 교만해지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큰 일뿐만 아니고 아주 작은 일까지도 성령님께 묻고 성령께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하면은 늘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겸손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인력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리고 막 비행기 타고 막 전 세계 왔다 갔다 하면서 각 나라를 복음도 전하고 막 하는 사역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참 그런 면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와서 대충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한국 교회가 1970년대 그때부터 1992년까지 그 20년 동안 아주 폭발적인 이 성장을 했어요. 폭발적인. 그 20년 동안에 세계에서 수많은 유명한 교단들의 가장 큰 교회는 전부 한국에 있었어요. 20년 동안에 모든 교단이 다 폭발적으로 부흥해가지고 교회를 엄청나게 큰 것들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 작은 나라에서 지금도 선교사 2만 5천 명 이상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거기 안 들어가요, 숫자가. 전 그냥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선교사 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숫자를 보냈어요. 이것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그런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알다시피 1950년대 이 6.25가 터졌어요. 3년 동안 온 나라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다 폐허가 돼요. 다 폐허가. 그래서 여러분, 전쟁 끝나고 나서 세계 100몇십 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 두 번째로 가난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 폐허 속에서 정말 아무 소망도 없고 정말 먹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960년대부터 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또 한국 사람들 얼마나 또 유교 정신이 강합니까?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 기독교를. 그런데도 소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돼. 그래 교회로 조금씩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밤낮 없이 기도. 그러니까 막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계에서 기도란 기도는 한국에서 다 태어난 것 같아요. 한국의 이 교회의 이 성장의 원동력은 말할 것도 없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국 하면 기도하는 교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산중 기도, 기도란 기도는 모든 한국에 그러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거 플러스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나라의 경제까지 엄청나게 20년 동안에 놀랍도록 성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사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뒤에 배경은 뭐냐 하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여러분 많이 있게 되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무지함과 이런 것에서 오는 부작용이었어요.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그때는 내가 학벌도 관계없잖아. 솔직히 아니야. 이런 학벌도 그냥 능력만 받으면은 유명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일일이 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능력 받는다고.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매년 죽어간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는 거 아십니까? 50명 정도씩 매년 죽어갔어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금식했겠습니까? 전부 내 욕심에서 능력 받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분들은 고생 끝에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뒤에 교만해서 참 넘어가신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알고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만은 그렇다고 성령님을 나의 이 세상에 나의 소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서 간절히 구하면은 오히려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이걸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을 주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능을 주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망해버린다는 것이에요. 또 받아도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모든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걸, 이걸 꼭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성령님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또 능력을 받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누구를 증거한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할 거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목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들었고 그들은 늘 이것을 기억하고 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체포됐어요. 신문을 받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요, 제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에 대한 정인이다, 그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아멘. 제자들은 한시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넘쳤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왜 이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죄인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제자 훈련시키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제자 훈련을 합니다만은 이것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증거만 가지고 사람들은 믿질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옆에서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 그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계시를 부어주셔서 그 말이 사실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구세주다, 그러고는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겁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나를 높이려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봐야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나도 그 사람이 잘못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도 우리도 함께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성령을 구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좋은 예가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 이야기. 이 사마리아 성에 아주
시몬이라는 대단한 마술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가 행하는 마술에 너무 마을 사람들이 놀라가지고는 오랫동안 이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그 사람을 칭송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 집사가 그 말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안절병이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말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이렇게 했어요. 이 시몬은 자기가 지금까지 제일 컸는데 갑자기 이 빌립이 와가지고 더 큰 능력을 해가니까,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 참 대단해요. 마술 다 버리고 자기도 그 프라이드 다 버리고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열심히 따라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13절 그렇게 되죠. 8장 7절 8절 7절 8절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절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13절 보니까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것만 보면은 시몬이 얼마나 그가 훌륭한 마술 다 버리고 훌륭한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그 뒤에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를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네. 성령님. 그러니까 그걸 본 이 시몬은 더 크게 놀라가지고 아주 거금을 들고 와서 베드로에게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권능이 임하도록 이걸 좀 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사마리아 성도들은 더 놀랄 수도 있지요. 야, 저 시몬 정말 변했네. 그러고는 얼마나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 많은 헌금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또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늘 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베드로가 그 돈을 주니까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 축복의 소리가 아니라 저주의 소리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겉모습만 예배가 아니고 겉모습만 헌신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순전하게 온전하게 늘 바쳐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겉으로 내가 온갖 뜻을 다 드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시몬은 마술사였어요. 그가 마술에 행해서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고 그걸로 돈도 많이 벌었겠지요. 그런데 그가 더 큰 능력을 보고는 그가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고 그는 겉모습만 따라간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큰 능력을 받고자 여기에 바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신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늘 마음이 먼저 어떤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태도가 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바른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할 때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도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그 뜻을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구라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멘. 정말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실제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강구하면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원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은 반드시 주님은 부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능력을 입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마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적이. 아멘.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1995년도에 이 미국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교회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 교회의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앞으로도 또 계속 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정말 일본에서 부흥이 일어난 걸 꼭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 어떻게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연구를 하셔서 우리도 그 교회처럼 따라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펜사콜라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 미국 사람들은 어디에 붙었는지도 잘 몰라요. 저 미국에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은 오른쪽 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5만의 아주 작은 도시인데 이 브라운스빌 교회에 그곳에 27년 전인 1995년도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5년 동안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 교회를 방문하려고 무려 350만 명이 찾아왔어요. 이 숫자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 마을이, 도시가 5만 명 도시라, 5만 명 도시. 그런데 5만 명 도시에 매달 6만 명이 찾아온 거예요, 매달. 이것을 5년 동안 계속.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펜사콜라는 이 브라운스빌 교회 때 아주 막 큰 성황을, 대성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니까 그곳에서 뭐 어떠한 병, 각종 질병이 뭐 그곳에 가기만 하면 낫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회개의 영이 아주 역사를 하셔서 그 교회 들어가면 다들 막 눈물 콧물 빼고 막 죄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함께 사람들의 회복이 막 일어나니까 뭐 유럽 같은 데서 늘 막 전세 비행기로 이 교회를 찾아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왜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이 이 교회에 임했을까 하는 그것이겠죠.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아주 명백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펜사콜라는 아주 마약이 아주 성행했고 가정 불화가 심해서 이혼이 막 깨정 가정이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범죄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주 그런 또 문제가 아주 문제투성이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브라운스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존 킬파트리크 목사님이 그 도시의 그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께 이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그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기도를. 그 교회는 원래 아주 큰 건물을 지었는데 성도 수도 한 5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 안에는 2,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아주 회당은 아주 넓은 예배당인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요청을 했는가 하면은 주일날 예배를 와서 예배 후에 1시간 동안 기도하자. 그거는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안한다고 1시간 동안 기도할 사람 몇 명이 있겠냐? 제가 봤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300명 이상이 참가를 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이 그렇게 주일날 모여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부흥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진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초청을 하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주일마다 1시간씩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간절하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 도시의 문제나 정말 부흥을 가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은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이 철저하게 이 거룩함을 추구하게 만든 거룩함을.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제자 학교 할 때에 필독서로 그 댕가 히라카레를 독기하는, 이건 한국말은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하늘문이 열릴 때 하는 그런 이야기. 하늘문이 열릴 때, 그것이 바로 그 담임 목사인 kilpatrick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시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라도 그 거룩함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함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초청한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과 플러스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것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야지 오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과 그리고 기도를 2년 반 동안 해요. 2년 반.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2년 반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아니라니까. 뭔가 조금 일이 일어나야지 뭐 되는데 그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성도들도 지치고, 문제는 이제 담임 목사님도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래 피곤하게 있을 때에 그때 어느 날, 바로 그 날이 1995년 6월 달에 아버지 날이에요. 아버지 날. 그때 이제 스티븐 힐이라는 이 순회 전도자가 외부에서부터 와서 그날 설교를 이제 담당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 스티븐 힐,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시게 된 것은 그 당시는 소련이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막 모든 사람이 소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스티븐 힐 목사님도 그때 소련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크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약속해 놓고 헌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돈을 이렇게 붙여도 돈이 이제 잘 가지도 안 하고, 뭐 러시아가 그때 완전 엉망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이분이 돈이 급해서 비행기 타고 직접 날라왔어요. 그 이제 날라오니까, 그래 온 김에 그러면은 헌금은 줄 테니까 설교하고 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 터져가지고 그분 러시아 못 갔습니다. 그 뒤에 5년 동안 그 브라운스빌 교회에서 매일같이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븐 전 선교사가 설교를 한 다음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다 나오세요 이렇게 초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날은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빨리 예배 후에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외식을 다 하려고 다들 양복 쫙 빼입고 부인들은 드레스 입고 다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아버지 날 이런 날은 설교도 짧게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티븐 힐 목사가 설교도 장장 길게 했는데 되고 끝나놨어요. 초청을 하니까 이 강대상 이제 뒷편에서 담임 목사님이 앉아 있다가 속으로 그 초청을 듣고, 아이고 오늘 어버이날인데 누가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다 거의 대부분 다 나온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앞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 뭔가 하면,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암수하려면 언제 끝나? 오늘도 시기는 틀렸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벌써 이 스티븐 힐은 목사님은 강대상 밑으로 그 교회가 크니까 밑으로 이제 안수하려고 이제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뒤에 담임 목사님도 나도 이제 안수하려고 일어나서 이 한두 발 앞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비틀비틀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때 정말 하늘에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건 이제 영상이 다 있더라고요. 그 비틀비틀 제대로 서지를 못하시고 비틀비틀하면 넘어가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원하던 그분이 오셨어요 하고 쓰러진 것이에요.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이 목사님이 쓰러져서 4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시고 이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셨던 거예요. 그날부터 이 교회가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모든 성도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다 선전하세요. 선전 안 해도 세계에서 다 몰려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매일같이 2,000명 이상이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러니까 매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은 갈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 다 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와서 중보기도 해야 되지, 같이 찬양팀, 기도팀, 사역팀, 수많은 팀을 맡아가지고는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분 이것을 무려 5년간을 지속한 거예요. 저는 정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이 교회 폭발적으로 성령님 역사가 일어나서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된다면 몇 명 오겠습니까? 몇 명?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된 곳에만 성령님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정말 오셔서 일을 하기를 원하면 첫째는 기도예요. 기도. 둘째는 거룩함을 다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들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헌신할 각오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일도 맡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데에 내가 도움이 되면은 내가 끝까지 도우리라. 이 헌신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딱 구비가 되면은 주님은 기뻐서 그 교회에 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이 늘 구원의 갈망을 더 가지고 계세요.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맞게끔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거룩을 추구하는 것과 내가 헌신하려는 이 자세를 늘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주님의 역사는 그치고 만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일본 땅에 우리가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이 하나님이란 그분에게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한 영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분이 우리 이곳에 와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데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